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신 이 복된 새날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는 미약하고 지혜 없는 우리들을 여기 또 주의 존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주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 훈계하고 지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따르지 못하여 이 복된 생명의 길을 잘 걷지 못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셔서 그 말씀 따라 그 말씀 행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장 복된 삶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결론의 맥락에서 오늘 말씀 앞쪽에 기록된 26장은 기념해야 될 것, 뒤에 기록된 28장은 기대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장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 살면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1절과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말씀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부터 14절에 6지파씩 나누어서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 그리심산에 서고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 에발산에 서서 큰 소리로 이 말씀들을 선포하라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심산, 왜 에발산의 축복과 저주 6지파씩 나누어 서서 선포하라 하셨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 두 산이 남북으로 마주보고 있어서 위치상 그리심산은 해가 들고 에발산은 그늘지기 때문이라는 견해. 그러다 보니까 그리심산은 수목이 무성한 반면에 에발산은 황폐한 바위산이어서라는 견해. 또 성경의 여러 용례들을 볼 때
해가 뜨는 동쪽 기준으로 그리심산은 오른편, 에발산은 왼편에 위치하기 때문에 라는 견해 등등이 있는데, 물론 일리가 있는 견해들이지만 이런 것보다는 좀 실제적인 의미를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산이라는 자연물 자체가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어느 위치에서든지 가장 잘 보일 수밖에 없는 자연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산 위에 올라가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다라는 건 이 산을 보면서, 왜냐하면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면서 어디에 있든지 누구든지 이 산을 바라보면서 그때 우리가 저기 올라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들었지라고 기억하면서 축복을 선택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에게 이 복된 말씀을 언제나 어디서나 기억할 수 있는 분명한 시각적 장치를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것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올라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해석해 보는 견해 중에 하나일 뿐이지, 이미 신명기 11장에 보면 이 축복과 저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왜 그리심산, 에발산에 서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옥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이 두 산에서 선포하라고 하신 이유는 이 두 산이 모래 상수리 나무 곁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래 상수리 나무 곁이라는 말씀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 아브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갈 바를 몰랐지만 그 말씀을 따라 걸음을 옮겨 도착한 곳이 바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땅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도착하여서 거기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발걸음을 딛고 하나님께 처음 제단을 쌓아 예배한 곳입니다. 그러니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는 말씀은 예배하며 복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걸음을 옮김으로 결국 복이 될지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자기만 아니라 지금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너희에게까지도 복이 되는 사람으로 살았던 것처럼 바로 그 자리에서 너희도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어 살기를 바란다라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여기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늘 26절에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선포하며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분명히 그리심산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앞서 11장에서는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 저주의 내용이 무엇인지 다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27장에서는 에발산에서 선포할 저주만 잔뜩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려 12개의 저주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더 생각하지 않아도 당연히 12지파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 누가 봐도 저주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축복은 얘기하지 않고 저주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왜 이제 가나안 땅에 막 들어서서 그 땅에 발을 딛게 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찬물을 끼얹듯이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잠언 4장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여기 분명하게 주의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을 훈계로 가르쳤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훈계는 우리가 아는 그대로 꾸지람, 견책, 경고인데 그 훈계로 인해 걸음이 실족하거나 곤고하지 않고 생명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죠. 아브라함 때부터 그 언약의 실현을 기다리고 고대하였던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40년이나 광야를 떠돌았던 이스라엘이 이제 자기들의 그 두 발로 저 먼 옛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발을 디뎠던 그 자리에 나도 발을 딛고 서게 되었으니,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밟게 되었으니 얼마나 그 마음에 감격이 있고 들뜨고 기뻤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히 마음을 놓기 쉽고 안주하기 쉬우며 실족하게 마련입니다. 성경에서도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 12가지의 저주는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 무서운 재앙을 내리겠다, 너희 각오해라, 이 말씀 안 지키기만 해봐라,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출애굽 세대가 겪었던 애굽에서의 심한 노역과 압제와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고난을 잊은 채 이제 약속의 땅에 그 약속이 다 이루어져 우리가 여기 살게 됐다라고 만족하며 가나안 땅을 누비게 될 광야 세대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실족하지 않도록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밝은 태양만 계속 비추듯이 축복만 잔뜩 선포하는 건 그건 결코 복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흐리고 돌풍과 비바람이 치는 날이 함께 있을 때 온실 속의 화초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야생의 건강한 생명이 피어날 수 있는 것처럼 걸음걸음마다 피하고 주의해야 할 저주를 두루 살펴 알려주는 것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찬양했고,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12가지나 저주를 잔뜩 말씀하고 계신 이 목록들은 고통과 아픔, 징계와 벌을 위함이 아니라 지켜 행함으로 실족하지 않고 오히려 복이 되게 하시려고 선포하라 하신 말씀들입니다. 이러하게 행하다 보면 너희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공고할 수밖에 없고 괴롭고 슬플 수밖에 없으니 이런 것들 피해 다녀라, 이런 길로는 행하지 말라라고 선포하신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주가 계속 선포되고 있는데 그 저주에 대해서 매번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말씀입니다. 평탄하고 길이 열리며 응답이 채워지고 잘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절로 아멘, 아멘 하지만 막히고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입술에서 아멘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삶에서만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도 내 기분에 좋고 마음에 드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 아멘 하는데 순종하기 어렵고 용납하기 힘든 말씀들에 대해서는 아멘이 잘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말씀들에 대해서도 아멘이 잘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놀라운 창조와 능력의 말씀인 것을 잊고 또 잊었기 때문입니다. 왜냐? 아멘이라는 말은 참으로 진실로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예를 들면 어떤 주식이 어느 기간 안에 얼마만큼 오를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확실한 정보가 주어져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 정보를
듣고 알기 원하고 그 주어진 정보에 따라 당연히 투자하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말씀인 걸 분명히 안다면 그 말씀 듣기를 사모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말씀 따라 살지 않을 수 없고 그 말씀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이상한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은 여전히 아멘으로 화답하며 잘 살아가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아멘 하는 삶의 본을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부단히 뒤따라 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 곧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언제만 가능하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가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본성과 의지로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아멘 화답하고 순종하며 살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멘 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져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간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도 이 저주, 이 길들을 다 피해 다니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걸 다 지키지? 이 내용이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그 10계명의 내용들을 또 쭉 얘기하고 계신 것인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다 지키나?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히 다 알려주고 피할 길도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 저주가 되니까 절대 하지 말라고 다 살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그런 외침이죠. 그걸 네 입으로 선포하고 살아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안에 부단히 거함으로 주의 말씀에 아멘 순종하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의 모든 걸음에 실족함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 말과 행동과 선택과 결정이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누리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또 사랑함으로 살면 주 안에 거한다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지켜 행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아멘 화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전해지고 누려지게 하시는 귀한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가 주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아멘 화답하며 주의 영광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